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어찌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 살 때 시골에는 물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 글러브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야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비료 포대를 접어서 장갑 모양으로 만듭니다. 모자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을 주고받고 했고, 방망이는 대강 그 방망이 크기로 잘라서 약간 이렇게 칼로 다듬은 다음에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올라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친구들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그 공터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그때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고, 글러브도 없었고, 방망이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시합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반대항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반이랑 야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응원하러 제가 갔는데 선수로 뛰기로 했던 사람이 오지를 않았고, 응원하는 친구도 저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9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도 쓰고 상대편 글러브를 끼고 수비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그날 잇몸 역할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처음 사람과 맨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이 서로 나눈,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인가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로 나누어서 짝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은 다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처음에는 12명은 보내셨는데 나중에는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할 일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예요. 지금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적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할 사람을 충원해야 됩니다. 임시로라도 빨리 불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인데, 일꾼이 부족한데 웃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원봉사하겠다고 온 사람을 지금 내쫓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사는 방식과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했다면 아예 예수님 가까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아예 부족했거나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기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일꾼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사실상 지금 내쫓다시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도망쳤는지 아니면 떠나갔는지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매우 즉각적이고 확실한 선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57절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7절은 길 가실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5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승천한다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다는 말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승천이 영광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승천 앞에는 죽음이 가장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데 어떤 사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한 겁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고 자신 있는 헌신입니다마는 과연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5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 이 인자가 누굽니까? 22절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 쉼과 평안의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분명히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편안한 길 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쪽잠을 자려고 해도요, 머리를 기대는 곳이 좀 있어야지만 제대로 쪽잠을 잡니다. 여러분, 의자도요, 뒤에 긴 의자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 벽이 있어야 고개를 대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평안한 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평안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면 그곳에서 자기도 뭔가 한 일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가 지금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괜찮아 보인다며 좋아 보인다며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직접 밝히신 겁니다. 나는 바로 인자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인자가 어떤 모습이냐? 22절은 분명히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2절과 44절의 그 중간 부분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아들의 뜻이 아니라 동일한 성품,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그분임을
지금 알지 못한 겁니다. 그분은 머리 들 곳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머리 들 곳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폭풍우가 예수님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쉴 곳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세상에서 보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실패로 보이는 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심판이 증거되는 영광의 길임을 그가 알지 못하고 편한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기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은 따라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면 예수님이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즘 안티 기독교가 아주 극성입니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남기시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성령을 믿냐고 아주 굉장한 악플들을 담아놨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롱과 멸시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에 내가 있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과 멸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 받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지금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시는 것이 우리 조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오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먼저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남자 아들은, 사람은 참 좋은 아들입니다. 효도하는 아들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부모님 버리고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책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죽은 당일날 치릅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일도 사실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장사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이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나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과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보다 세상 나라에서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일 아닙니다. 내 돈으로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은사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회 일의 많은 일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내 재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회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 계속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고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것만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세상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능력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 사람다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서로 눈치 봅니다. 서로 또 칭찬도 합니다. 서로 격려도 합니다. 서로 자랑 많이 합니다.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랑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만을 보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놓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이 부탁한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입니다. 그걸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랍니까? 아니면 너는 가서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랍니까? 너는 가서입니까? 가서죠. 마태복음 8장은요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그냥.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 너는 가서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럼 아버지에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이 60절 말씀은 너는 가서 59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가서 그럼 아버지에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죠. 그죠? 가라는 거죠. 가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야가는 나라입니다. 육체로 위에서 살지 않고 영혼을 살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장례 치러주는 것,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장사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례식 때 울어주려고 오신 분 아니십니다. 자기를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육체가 아닌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것 해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해줘야 합니다. 세상이 다 해줄 수 있는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 주셨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여러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밭고랑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참 그래도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 살 때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많아 갖고요 똑바로 잘 안 갑니다. 근데 그 밭고랑을 갈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바로 앞을 보면 절대 똑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초보 운전과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운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만 보고 갑니다. 운전이 경력이 점점 많을수록 뒤로 점점 젖혀집니다. 그리고 멀리 보게 됩니다. 멀리를 보고 가야 차가 똑바로 갑니다. 눈앞에 것만 보고 가면요 계속 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는 계속 뒤뚱뒤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걸 때 목표를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걸리면은 걸린 걸 피해가면서도 계속 목표를 가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돌에 부딪힐 때마다 틀면은 밭고랑은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먼 목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바로 영원함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까운 바로 눈앞에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바로 앞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것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영원함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좀 배포가 커지세요. 좀 넓어지세요. 눈앞의 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지 마세요. 눈앞에 것 계속 보면 삐뚤삐뚤해집니다. 넘어집니다. 또요,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예 힘든 겁니다. 예수님 따를 때는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한 번 할 텐데 오늘 한 번만 내가 이것만 하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오늘 한 번만이 계속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끊을 것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영원함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 비우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맞아 살갗이 다 찢기셨고 가시관에 찔리셨고 창에도 찔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고 또 다 도망갔습니다. 마음도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아십니까? 쓰십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됩니다.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장사가 잘 된다거나 뭐가 될 때 뭐 한답니까? 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엄청난 몸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영광의 몸입니다. 네, 제자들이 방에 있는데 문이 없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면,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인데 네 밑에 있던 총독 빌라도가 나를 죽였다 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다면 엄청난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40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함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적인 거 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든 게 뭐냐면,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 연연하게 됩니다. 교회도 크게 연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함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남기신 12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시고 중국의 황제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방법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영원함 안에서 끝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전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에 주어진 길을 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 보지 않고 세상 소리, 사람들의 그런 시각에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절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영원함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이 나라가, 여러분 살고 계신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삶,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일 하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저 주님 일 다 했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영원함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것을 보며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며 멸망의 길로 가던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궁하신 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 것,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영광이 참으로 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